목사님이 질문을 3개를 던져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금요 모임 때 하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이런 자리여서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떨리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저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라고만 정답 같은 답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뇌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동안은 뭔가 이렇게 미심쩍게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도 구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걸 이제야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를 생명이 되어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었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 제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은 저의 미세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제 마음에 있는 근심과 어두움을 단번에 없애주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빛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네, 저는 2020년도 8월부터 성경 읽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셨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무렵 최 목사님은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저는 그때 지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와 저의 친언니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고 하여 셋이 성경 읽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성경 강의를 듣기 시작으로 통독 성경을 구입했고 신약 성경부터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교회에서 옥중서신 10독 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말씀 읽는 것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함도 없이 교회의 봉사는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왔기에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옥중서신 10독을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읽으면 딴 생각이 들어 핸드폰 녹음을 켜고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15일쯤 지났을 무렵 10독을 새벽에 소리내어 읽는데 에베소서 첫 구절부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10독째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읽어나가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살았구나. 내 삶에 열매가 없었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바를 이렇게나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구나. 이런 성경을 내가 읽지도 않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에 관심 없이 내 열심히 만족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오던 교만했던 나의 모습이 과거부터 떠오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이 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하는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고 믿어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항상 믿어왔었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것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기에 학습에 의한 고백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하지? 그런데 나처럼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열매도 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어떡하지?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 중에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떡하지? 걱정을 하며 교회 지체뿐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최초로 품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교회 지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저희 친언니와 제가 셋이 함께 묶여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임을 깨달으며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 성경 읽기를 하자고 권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은 꼭 읽으라고, 목사님이 혼내도 기분 나빠도 꼭 읽으라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귀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강하여 깨지지 못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말씀이 한번 크게 심령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지고 말씀 읽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은혜 이후로 1년간 말씀으로 제 안에 일하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수시로 말씀에 강한 은혜를 주시면서 제 안에 있는 버려야 할 죄된 생각들을 가지치기해 나가셨습니다. 한 번은 열린 예배 찬양단에서 싱어를 하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는 가사를 부르는데 그날 예배에 맨 뒤에 앉아 계시던 한 성도님 얼굴이 제 눈앞에 몇 초간 순간적으로 클로즈업 되면서 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동안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고 회개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아야 할 자녀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10독인가 30독을 할 때였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에 강한 은혜가 임하면서 안양 땅에 세우신 함께하는 교회가 진리의 터구나라고 인정이 되면서 교회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신 후에는 목사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면서 부정적 감정에서 목사님을 향해 진심으로 중보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년을 너무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오던 나를 하나님은 왜 찾아오셔서 바꾸신 걸까? 뭐가 급하셨을까? 그냥 냅둬도 여전히 열심히 반주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 즐겁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나를 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왜 말씀으로 찾아오셨을까? 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을까?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하며 질문하면 이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100% 맞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작은 자 하나를 변화시켜 쓰실 일이 있구나 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 새벽 예배 중이었는데 그때 제 능력에 대한 자괴감이 들면서 마음이 지치고 낙담이 되어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기도 중에 은영아,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받는다. 나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받는다라는 감동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정이 어두워서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빛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낙담이 되었던 나의 감정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아주 미세한 감정까지도 만져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 학원을 인수받아 운영을 해볼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모든 상황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설레었고 대부분은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민해오던 상황이었기에 뭔가 이건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내 이성이 앞서니 기도가 잘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어른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아신데 아니고 부교역자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눈물이 너무너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지? 내가 성공을 바랬나? 성공을 바라는 건 죄가 아니잖아. 왜 이 시점에서 눈물이 나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시점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왜 내가 이 순간에 눈물이 나야만 하는 걸까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였더라? 내가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하나님 일에 지장이 생기겠구나. 내 삶의 중심이 많이 흔들리겠구나. 지금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 부족한데 일을 벌리면 큰일 나겠구나. 금전적 손해도 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멈추라고 하시는 거구나. 일단 스톱하자라고 결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학원을 인수받느냐 마느냐는 제게 고민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것이 제게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말이었는데 그냥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다가오는 게 아니었고 정말 말씀 그대로 명확하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기도 중 강력한 내면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을 뚝딱 해결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는 섬세한 하나님을 1년간 체험하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고치셔서 쓰시려는 걸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처럼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에게 말씀 읽자라고 말하고 시키시는 거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체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목사님의 권유로 암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같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참된 모습, 부르심, 사명 등에 대해 묵상하게 되면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지체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하는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리더를 세워주세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지체를 보내주세요. 목장이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우린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늘 말씀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가오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